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 간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빌 와이즈의 지옥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책으로 보니까 책은 절판됐고요. 아주 중고 서점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환상을 본 적도 없고 또 약도 먹지 않았다는 건 마약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사람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본 것을 잠시 여러분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고 죽음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였으며 꺼지지 않는 불타는 연못에서 사람들은 뼈다귀로 존재하면서 그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지옥의 냄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고 최악의 악취였습니다. 그곳에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왜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했을 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지옥은 공포 그 자체였고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이 이 사람을 끌어올렸는데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하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영원히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위에 여러 생각이 떠올랐고 주님은 그 생각에 답변을 주셨는데 두 가지를 소개를 해보면 첫 번째 질문은 왜 저에게 지옥을 보여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답변하시기를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옥의 존재를 모르고 또 지옥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지옥에서 이 사람의 생각을 가두셨는데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답변하시기를 자신이 크리스천인 걸 안다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만큼 지옥은 절망감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절대로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절망감 100%가 있는 곳, 그곳이 지옥이고 지옥에서 경험한 절망감이었다. 물론 지옥은 마귀에게 예배된 곳인데 하지만 사람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부인한 사람. 당신이 이런 지옥에 1분도 견디기 어려울 것인데 영원히 죽지 않고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상이라도 가겠는가? 절대 지옥에 가지 말라고 이 사람은 말하면서 이야기를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죄사함, 속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태어난 순서는 있지만 죽는 순서가 다른 것처럼 누군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고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예수님께서 변호하시고 그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아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짧은 이 인생, 이 생에서의 삶을 투자하고 또 지키며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합당한 제물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황소, 염소, 그리고 양 같은 희생 제물을 찾았고 그것을 가져와서 성막의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후에 이 제물에 손을 얹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선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하는 겁니다. 전가 배우셨죠? 제물을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죄가 전가됐다 생각하면 그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 제물을 죽임으로 죄의 전가가 이루어졌고 자신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예식을 하는 거죠. 그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죽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인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인류에게 이 구원이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미 이루셨으니까. 문 앞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데 그것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는 오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이고, 아직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행을 가기 위한 티켓을 받아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필요한, 구원을 얻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건데, 이건 두 단계이다. 첫 번째는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듣는 것이 먼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갖고 듣고자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메커니즘 중요합니다. 빌 와이즈가 말하는 지옥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지옥이라 말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죠. 허랑방탕이란 목적이 없는 삶, 기준이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기준이 없지 않아요. 우리는 기준이 있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게 바로 허랑방탕이고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인을 해야지만 죄고 도둑질을 해야지만 죄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면 나 괜찮지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바로 아무 문제가 일상에서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죄라는 거죠. 아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지만 들어갈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위에 있는 얘기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권능도 행하고 능력이 없지 않아요. 능력을 다 행했어요. 근데 그건 주님과 정반대의 삶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해놓고선 나중에 평가는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것에 경각심을 갖고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걸로 끝날 때가 많아요. 죄사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죄사해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도 교회를 얘기하기를, 기독교를 말하기를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다라고 얘기했어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관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관계를 쌓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있고 주여주여하며 권능을 행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여서 묻고 계십니까? 그리고 물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지고 싶고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깊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거, 선택하는 거,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겁니까?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이 인간을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무기 중에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죄를 지으면 수치심이 들죠. 죄책감이 들죠. 그 죄책감 안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은, 죄책감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충분히 회개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책감은 끝이 없고 계속 이어집니다. 내 자신만을 미워하고 그리고 나만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 그 죄를 왜 내가 저질렀지? 그 죄에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오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나만 바라보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죄책감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로움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 의롭지 않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엔 내가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나만 바라보는 거. 아무도 없고 나만 보게 만드는 거.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달리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 로마서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듯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 네가 이것을 잘못했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다시 회개해야 돼. 그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일어설 것에 대한 소망도 주세요. 사단은 죄책감에서 죄책감 안으로 계속 빠져들게 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성령께서는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분별 포인트가 그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가? 아니면 나만 바라보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별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을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실력.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력.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점령한 거예요. 말씀에 따라 멈춰라. 우리가 저 땅을 취할 수 있나요?
그래, 너희들 손에 붙였다. 그럼 나가는 거고. 붙이지 않았다. 우회해라. 그럼 우회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실력.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실력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4절부터 5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무슨 얘기냐면요, 결론적으로 죄책감의 지배 아래 있으면 성령의 지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래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지금 속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죠. 다 이루셨다. 한 번에 해결하셨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분의 의로움을 전가시킨 거예요. 원래 의롭지 않아요. 의로운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그냥 은혜로. 십자가의 상에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말해주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을 줘요. 그럴 때 수렁 안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힘들어가 아니라 사단아,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말한 죄, 그거 내가 지은 거 맞아. 내가 지은 거 맞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왔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십자가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의 적용을 얘기할 때도 그 얘기했죠.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아픈 것이 있을 때 그 아픈 것이 잘 낫지 않죠. 치유를 선포하는데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아픈 사람을 고칠 때 한 번에 고치지 못한 적도 있어요. 한 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해서 고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주님께서 10번을 선포해서 고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10번을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죠. 우리는 한 번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구나.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치유를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가 어느 일정 기간을 기다렸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했다고 얘기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치유를 선포를 했을 때 바로 낫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의 믿음의 게이지를 올릴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주님 앞에 선포할 때 또 주님의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단에게 선포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내 믿음의 게이지가 있는 거예요. 의외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믿음의 게이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게이지를 올리기 위해 작전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어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적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 안에 있는 것은 또한 8장 1절 2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역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 가지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기울어지고 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이 기울어지겠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찬송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잘 아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약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인용하십니다.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딱 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리고선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이것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것은 바로 본인의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고 그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는 이 사역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이지만 또한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장애를 받고 모르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감과 죄책감을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고 그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있어야 그 다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왕창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왕창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되시리라 대되신 화가를 근심 되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왕창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